모든 일이 괴로운 일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하는 일들도 결국 나중 돌이켜보면 오히려 괴로움이 될 때가 있고 헛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헛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백지장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신앙의 길을 가르치면 그것으로 가정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잠언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행하며 신앙으로 사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늙어서도 그 사람이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이 저들의 삶에 뼈대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배운 그들은 나중 민족을 바꿀 만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나라로 바뀔 수만 있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죽어가는 민족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초창기 신앙인들이 마땅히 행할 신앙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 초창기 교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들도 그들은 처음부터 주일학교를 선교사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울 때 개척 예배와 함께 거의 동시에 주일학교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1886년 6월 제2회 미국 감리교 선교회 보고 때에도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자신의 감리교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례교인 1명, 원입교인 100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중 주일학교 학생이 12명, 평일학교 학생이 30명이라고 기록하며 주일학교 인원을 꼭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평일에도 영어 성경 공부반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보고서에도 따르면 우리에게는 현재 3명의 장로와 3개의 지방회가 있고 입교인이 1296명, 학습인이 4559명이 있으며 그리고 47개 교회에 47개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며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한국의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 중 하나이자 기독교 학교인 배재학당은 한국을 이끈 무수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거기서 한국민족 5000년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의학 박사, 최초의 한글학 박사 뿐만 아니라 최초의 축구반, 최초의 야구반과 육상반, 빙상, 씨름반, 농구 역도반 등 우리나라 근대 체육이 배재학당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마땅히 행한 신앙의 길을 한국 민족에게 주일학교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바른 신앙과 정신 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감리교뿐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존 네비우스가 만든 네비우스 선교전 정책에서 시작된 성경 중심의 주일학교는 교파를 초월하여 운영되었는데, 이 운동은 일제 식민지 때에도 진행되어 설립 당시 서울과 송도에 각각 한 개씩 불과하던 남감리교의 주일학교는 1903년에는 11개에서 1930년에는 359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평양에서도 평양주일학교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학생 수가 서울을 넘어서게 됩니다. 1901년 교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일학교 학생 수가 북장로교 전체 8,668명 중 서울이 1,450명, 부산이 52명인데 비해 평양은 7,166명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평양 대부운동까지 겹쳐 주일학교는 전국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는데, 1913년 4월 19일 미국 주일학교 대표단이 한국을 찾은 가운데 당시 한국 최초로 열린 세계 주일학교 대회에서는 서울에서만 주일학교 교사 14,700명이 모여 일제 강점기로 인한 민족의 슬픔 가운데도 한국의 주일학교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창기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회학교 한국의 주일학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 더욱 놀랍게 성장하여 2년 뒤 1921년에는 전국적으로 주일학교가 3,899개, 학생 수가 22만 3,732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확장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희망이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스크랜튼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시작한 지금의 이화여대가 된 이화학당의 기독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3.1운동 후 일제에 붙잡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죽게 되었는데, 시체의 반환을 거부하던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시체를 끝까지 요구하여 받아 장례를 치러준 것도 바로 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뿐 아니라 당시 신문물과 기독교 교육을 받은 수많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3.1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에 참여해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학당 출신으로 해외까지 망명하며 독립자금을 내고 만주 상해 북경까지 목숨을 걸고 움직이며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을 한 신마실라, 이화숙, 홍해시덕, 황해시덕, 신희경, 최선아 등의 여성 독립 지도자들도 이화학당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운 그들의 성경적 세계관과 그들이 배운 마땅히 행할 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운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주일학교와 기독교 교육 아래 무수한 민족의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 첫 재헌국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세계 역사상 나라를 시작할 때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당시 그 기도를 종로구역 국회의원인 우리 감리교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였는데 기도 시간만 30분 이상이었고, 저는 설교도 30분을 못하는데 30분 이상을 이분이 기도하였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항의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재헌국회 국회의원 중 198명 중 무려 5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기독교가 전 국민의 1%도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주도한 것이 1%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립선언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인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중 우리 감리교인이
9명이나 됩니다. 우리 감리교가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일찍이 요한했을 때 감리교 운동도 교회 학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 운동의 중심에는 마땅히 행할 길, 즉 성경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세상 가운데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일, 성실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등을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한 신앙교육에서 교회와 나라를 살릴 일꾼들이 탄생했습니다. 뜨거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고 한국이 그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가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장래도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에 따라 민족의 나라,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도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멘. 교회를 섬기며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훗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가르친 신앙의 마땅한 가르침들은 기억 속에 잊혀지지가 않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교회와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모세를 어릴 때부터 수종들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배웠기 때문에 훗날 그들을 이은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어릴 때부터 배운 마땅한 가르침들이 훗날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환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얻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어릴 때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이기에 그는 모든 환난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이미 지나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이 길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회와 가정 가운데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금방 세상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음성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주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문에도 어릴 때부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징계하며 가르치고 멀리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경의 지혜서인 집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식이 젊을 때의 길을 잘 들이고 어릴 때부터 회초리로 키워라. 그러지 않으면 고집만 자라서 말을 안 듣고 너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 만년에 그러나 그 자녀는 기쁨이 될 것이다. 자녀를 엄격히 키우는 사람은 덕을 볼 것이며 친지들 사이에서 그 자녀가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에 마땅히 행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민족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과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다시 복음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다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찬양하신 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